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담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미래학자 최현식 소장님 나오셔서 우리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세계 전문 미래학자협회 정회원이시고요, 아시아 미래연구소 소장이시고요, 미래교회 연구소 대표님이십니다. 특별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우리 노정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일학교 사역들이 가장 힘든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영적 자립이 아직 안 됐거든요. 작년들은 물론 작년들도 세대들로 좀 나눠야 되겠지만 40대 이상,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50대 이상의 이제 중장년층의 성도들은 이제 영적 자립적인 측면에서 이제 훈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사실은 한국 교회의 버팀목이 되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의 분포도가 많은 교회들은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하는 국면에 들어갔고, 특별히 재정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고, 이제 40대에서부터 이제 청년들이 많은 교회, 젊은 층이 많은 교회, 특별히 이제 영유아부라고 얘기하죠. 영유아부 자녀들을 둔 이제 30대 후반 40대의 층들이 많은 교회들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면 예배 리바운드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측면들에 있는데, 그렇게 세대로 이제 구분해 보면 결국엔 이제 50대 이상의 이제 장년층이 많은 교회들은 이제 역동성을 갖고 있지만, 젊은 세대와 젊은 세대의 자녀들, 10대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영적 자립도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숙제들이 한국교회에 본질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19가 끝났을 이후에 과연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긴 하겠지만, 조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한국교회는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던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이미 내재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19 사건만 바라보면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19라는 어떤 트리거, 어떤 이제 방아쇠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놓게 하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본질적으로 한국교회가 사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 됨이라는 전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한국교회는 더 나은 성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보통 제가 2-3시간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고픔을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끝나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 이게 과연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해결이 되고 난다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까지 따져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저 얼굴 비춰주시지 말고요, PPT를 그냥 쭉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얼굴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누가 뭐래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위기겠죠. 경제적인 위기라는 것은 앞에서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위기로 이제 세분화되어집니다. 금융위기, 재정위기, 실물 경제의 위기. 그 위기 안에서는 은행위기, 외환위기, 외채위기, 시스템적 금융위기, 이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한국 사회와 전 세계 경제적인 위기는
지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횟수를 살펴보면 1997년, 98년도의 IMF 위기 다 기억나시죠? IMF 위기를 모든 분들이 이제 세대를 봤을 때 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우리 이제 그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께서는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들을 지금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공식적인 실업자가 25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과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맞벌이가 굉장히 보편적인 관점에서 누구나 해야 되는, 남자든 여자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지금 사회 구조 가운데 있지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외벌이가 상당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50만 명의 실업자, 외벌이의 상황에서 250만 명의 실업자는 결국엔 곱하기 3, 4해서 가족 구성원이 서너 명 되는 거니까요.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5,178만 명? 5,187만 명? 뭐 이 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178만 명, 180만 명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근데 그 당시 20년대 지금보다 인구가 적었을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본다면 전 인구의 25%에 30%,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정규직부터 시작해서 그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거의 뭐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IMF 충격을 받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충격이 97년, 98년도에 있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카드 대란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소송 사태, 지금 위기. 20년 동안의 위기만 세워본다면, 굵직한 사건들만 경제적인 측면의 위기를 카운트해 본다면 4번입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20년 나누기 4번 하면 거의 5, 6년에 한 번씩 이런 경제적 충격이 다가오고 있고, 이 5, 6년마다 다가오는 경제적 충격은 갈수록 그 뎁스가 깊어져 가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럼 5, 6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앞으로 5년 뒤에 또 오겠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만큼 20, 30년 동안에 경제적 위기는 반복될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을 전제해서 본다면 패턴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충격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20년에 지난 4번의 위기가 있었다면 최소한 2번 이상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장세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본 100세 삽니다. 20대, 30대는 기본 100세 살고요. 초등학교 자녀들은 뭐 한 140세 이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40세라는 것은 이제 의학이, 과학에서 얘기한 최대의 수명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110년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세 전후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70이 넘으셔야 이제 은퇴를 하는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일반 사회적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세 전후가 되면 사회적으로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50년을 더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뒤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45세부터 55세 사이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 은퇴를 하게 되고 100세 시대에 50년을 더 산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50년 동안 최소한 2번, 이건 정말 미니멈을 잡을 수치죠. 기본적으로 4번 이상의 경제적 충격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앞에서 노정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계적으로 우리가 봤듯이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탕자처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대의 구조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완벽하게 체인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궁핍하고 결핍이 되어졌을 때, 인간의 결핍을 찾게 되어졌을 때 신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려고 했던 우리의 지난 50년, 100년의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그리고 수천 년의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패턴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인데, 자본주의가 정착이 되어지고 이제는 자본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는 지금에서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살펴봤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로 그 결핍과 궁핍을 메꿔 가려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지금 젊은이들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빠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돈은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가 처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 G20 국가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유럽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대다수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한국 교회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 그 얘기했습니다. 20,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과에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해 본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현실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 지금 자라는 10대, 20대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 훈련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골든타임적으로 봤을 때 5년에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5년에 10년 동안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을 실기하게 된다면 글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흥의 시대로 봤지만 잘못하면 역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도 보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은혜 안 보고 부흥의 시대만 보고 그냥 천국에 갔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흥의 시대도 보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패턴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기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50대 이상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걸 다 따져본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만 놓고 본다면 앞으로 5년에 1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세우냐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미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뭘까요? 자본일 겁니다. 예산일 겁니다.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주일학교 사역자분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창피한 거 없으니까. 네, 내려주시죠. 아마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들부터 해서 사역자들이, 보통 교사들은 뭐 이제 전통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 10년 정도 이렇게 근속을 하지 않습니까? 20년 근속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따져보세요. 물가 상승률 대비 주일학교 사역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나 비례해서 성장했는지 가당치 않을 거래요.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우리나라 주택복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장로님 목사님이신가요? 네, 목사님 아시죠? 주택복권. 그때는 주택복권이 대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주택복권의 당첨 금액이 1억이었습니다. 지금 로또 합니다. 로또 하시나요? 요새 많이 힘드니까 로또 많이 하더라고요. 로또가 기본 10억입니다. 20, 30년 만에 복권 당첨 금액도 10배가 올랐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의 사역비는 10배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 거래요. 짜장면도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교사들을 세워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예산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교회 강의를 하는 대형 메가처치나 이런 데 가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산다고 하면 예산부터 바꿔라. 기본적으로 40% 이상은 책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지 말고 그들이 풀타임으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변화부터, 시스템부터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일학교 사역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그냥 한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골든타임이 5년, 10년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별의별 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공교육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현실이 뭡니까? 공교육이 변화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사교육을 쫓아가지 못하는 공교육의 시스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육을 사교육 못지않은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려면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나중에 또 질문 있습니까 하면 기도면 다 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그걸 무시하겠습니까? 그건 우리끼리 기본 상식적으로 근본으로 깔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변화가 앞으로 필요한 거고요. 저 띄워주시지 않으면 돼요. 안 와도 돼요.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차츰차츰 해결해 가는 가운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전 세계 사회에 있었던 경제적인 측면의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역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 여지들이 확률적, 논리적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젊은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한국은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잃어버린 20년 고통 속의 희망, 불안한 성장, 서서히 침몰하는 것.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에는 우리는 고통 속 희망을 가더라도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잃어버린 20년으로 간다면 더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할 수 있는 한국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럼 통계에서 봤듯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주를 의지하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는 것보다 아버지께 가는 게 아버지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저런 고통과 억압의 어떤 사회 시스템과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기독교는 더욱더 그 자리에서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거센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의 동력은 더 약화되어지면서 한국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해석적인 변화가 하나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느냐? 첫째, 힘들고 어렵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민낯이 드러나면서 옥석가리가 되어지고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으로 보느냐는 각자의 소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교회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원이 줄었지만 예산이 줄었지만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망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한다면 숫자는 적었지만 줄어들었지만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그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내일을 향한 더 건강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작은 인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봤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는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죠. 준비 없이 나가온 소수는요 무너져 내리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가운데 소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지금 봐야 돼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을 단순한 숫자적인 측면으로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질적인 측면의 성장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헌신하느냐 준비하느냐 이 부분은 선택입니다. 제가 다 해드릴 수 없는 거고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먼저 근본적인 우리의 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 교회가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크게 두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소수를 케어할 만한 인적 자원이 있느냐? 그 인적 자원을 세울 수 있는 교사의 동력이 될 수 있을 물적 자원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19의 지금 상황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방법 못 찾습니다.
성도분들의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많은 자영업자가 뭘까요? 어느 포션일까요? 뭐 가장 많이 자영업 하실까요? 뻔하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커피숍, 편의점, 치킨집. 어떻게 버틸까요? 장사를 잘해서요? 아니요. 언택해서 배달 많이 해가지고 뭐 이제 자영업자가 살아날 거라고요? 아니요.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요. 우리나라 3대 여행사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하나투어도 무급휴직으로 내년 1월까지 다 바꿨어요. 정부의 보조가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버텼냐? 정부의 보조로 버티고요. 정부가 보조가 안 되는 건 부채를 가지고 버티는 거고요.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 버티는 가운데 어떻게 잘 버티냐가 숙제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냥 버티는 거지 뭐, 그냥 무조건 버티면 돼 라고 하는 것과 코로나19가 지나가는 그 즈음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며 우리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 어떤 준비를 앞으로 할 것인가가 이제 코로나19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내부의 문제는 없었느냐? 한국 교회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질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 근데 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수치적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장로님 올 코로나19 봤더니 장로님 믿음이 80점밖에 안 돼요. 장로님 믿음이 90점인 줄 알았더니 80점밖에 안 되는데 회개하셔야 되겠는데요. 아, 집사님 이번 코로나19 보니까 믿음이 60점밖에 안 돼.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수치할 수 없는 부분이 질적인 측면이잖아요.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질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사실은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고 했을 때는 우리의 인간의 수준의 한계 때문에 양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건 뭐냐면 양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냥 너무 수준이 낮은 한계 상황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숫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숫자를 보면 한국교회는 질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쇠락한 구조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숫자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가 45세부터 55세 사이가 가장 많은 연령대예요. 지금 2020년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그냥 정해진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정해진 미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5세에서 55세 사이를 정점으로 해서 양쪽 극단이 전부 다 숫자적인 측면에서 하락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밑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요. 계속 축소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위의 연령대는 뭐 지금도 적지만 계속해서 천국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장 많은 포션은 그대로 그냥 10년 뒤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 가장 많았던 10년 전에 요 포션, 2020년 지금 모습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10년 전에 가장 많았던 포션은 줄어드는 거예요. 2040년입니다. 이건 정해진 미래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솔직히 얘기하면 더 늘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아요. 자, 확률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확률적이지 않으며 비논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으시나 봐요. 우리는 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반하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는 있겠으나 그건 우리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논리적 확률적 사고로 본다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저런 구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20년 뒤에 여러분들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실 거요? 가정에 이제 뭐 지병이 있으시거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아니면 웬만한 분들은 앞으로 20년 뒤에도 살아계실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 기억자로 앞으로 20년 뒤에도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실 거예요. 네? 전체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 중에 그 윗분의 여자분들의 데이터를 그냥 표시해 놓은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지난 2년 전, 3년 전의 통계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팩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합동측과 통합측의 자료인데요. 2017년, 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합동측은 마이너스 3.9%, 통합측은 마이너스 5%가 감소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의 비율은 전체 교인 대비 15.8%고 어림잡아 본다면 전체 교인의 130만 명 전후라고 봤을 때 이제 45세, 50세 그 이상의 연령대가 이제 조금씩 천국에 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숫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통합측과 합동측 외에 다른 교단들의 통계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계속 줄고 있죠. 2015년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하고 있죠. 200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센서스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85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지나고 2015년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숫자가 950만,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5년에 통계를 이제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고요. 1년 뒤에 발표를 하거든요. 2016년, 17년부터 한국교회 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봐라. 2010년도에 줄었다고 했는데 5년 뒤에 보니까 늘었지 않냐.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통계가 잘못됐을 거다. 첫 번째. 왜? 거기에는 우리 신천지 없죠? 당신 신천지냐 통일교냐 하나님의 교회냐부터 시작해서 각 이단들에 대한 통계가 기입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신천지조차도 신천지 예수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쓰고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자기가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00만 명이 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늘었다 하더라도 이건 착실 가능성이 높다. 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의 시대가 돼서. 근데 실제적으로 최근의 통계치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각 교단이 전부 다 줄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번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가 내년에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봐야 알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변화된 분들이 없다. 왜 변화된 부분이 없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밥 먹어야 되니까 중략하도록 하고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역시 한국교회는 이미지적인 측면에서의 충격이 있다 없다? 있다. 한 설문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올리십니까? 이런 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기적이다. 혐오적이다. 한국교회 교인들을 넌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 이미지입니다. 이기적이다. 혐오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충분히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이미지적인 충격들이 있었음에 분명한 거고 그런 이미지적인 충격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더 왜곡된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한국교회 내부에서의 어떤 영적인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외부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변화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기 쉽지 않다. 이건 근데 요 근래에 만들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0년 전, 20년 전부터 차곡차곡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운다? 여러분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근본적인 시스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충격은 충분히 더 큰 충격이 가능하다 라면서 봐야 되는데 그 사이의 문제점들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근본적인 민낯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3월달 발표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2차 웨이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월달, 4월달 넘어가면서 2차 웨이브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마, 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한국 교회는
뭐 2차 웨이브를 잘 준비하셨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준비 안 하셨다면 아마 2차 웨이브의 충격 한복판에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웨이브의 1차 웨이브와의 차이점이 뭐라면 2차 웨이브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1차 때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일어났고 1차 웨이브 끝자락에서는 추석 전후로 8월 달에는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다면 2차 웨이브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이 얘기는 제가 3월 달부터 얘기했습니다. 2차 웨이브가 일어나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11월부터 일어날 거다. 각 교회가 준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쌓고 오히려 그것들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3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준비가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진행되어지니까 앞으로 주일학교 사역으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주일학교 사역이 연말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수감사는 어제 지났으니까 그거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송구영신, 신년예배, 수련회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다 몰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뭐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일단 단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올 초에 3월달, 4월달에 제안했던 건 뭐냐 하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수련회를 여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할 때는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연말에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야제, 송구영신, 수련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건데 경험을 통해서 경험 지식이 축적돼야 연말에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서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여자로 또는 뭐 생산자로 같이 할 수 있는 수련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사실은 지금 2단계로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한 이유는 소비자들과 더불어서 생산자들의 지금 위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2차 웨이브 확진자가 미니멈 400명은 하루에 400명 넘어가고 맥시멈 1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차 웨이브는 뭐 한국교회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 만들어낸 미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도적인 측면에서. 이때까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변화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 속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속도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년에서 10년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야무야 하다가는 에이 설마, 에이 혹시나, 에이 말도 안 돼 라는 딜레이 타임이 걸리면 걸릴수록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의 속도보다 앞으로 20년 동안의 속도가 2배 이상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역을 임하셔야 돼요. 주일학교의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거예요. 뭐 노재희 목사님께서 앞으로 미래의 변화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자바스크립트하고 C++ 배웁니다. 선생님들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생 애들이 코딩을 하고 C++ 자바스크립트를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공통적인 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난 우리가 유년 시절에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경험지식과는 완벽하게 차별화된 생각과 환경 가운데 노출된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유유석절하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 암기를 통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성경을 외웠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코딩의 핵심은 뭐냐 하면 C++ 자바스크립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에 포커스돼 있어요. 그 사람의 핵심은 뭔데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결핍이 뭐냐를 찾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거기서 돈이 나오거든요. 경제활동이 되거든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욕구, 결핍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결핍이 뭐냐, 새로운 문제의식을 뭘 갖고 있느냐,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무엇으로? 코딩으로, 로봇으로, 인공지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교사들의 역량들은 더 확장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교사의 역량, 인적 역량 못지않게 물적 역량이 필요하다. 왜? 그들을, 교사를 제대로 훈련시켜야만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교사들 공부 안 합니다. 선생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 공부 안 해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한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시지 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변하는 시대에 이해 못하는 교사들을 훈련시켜야 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에 일어서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못지않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훈련도 교사들에게 필요합니다. 교사들을 훈련시키지 않고는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좋죠. 이제는 플러스 알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기도, 믿음, 말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데 플러스 알파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속도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대는 하이브리드를 원할 겁니다. 미국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 해보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응답자의 22%는 오프라인이 좋습니다. 대면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78%는 해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온라인도 좋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이브리드 섞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미 달라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아부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온라인 교육이 지금 최적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왜요? 어차피 교회 아이들을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면 온라인 예배였거든요. 맞잖아요. 방송 틀어놓고 방송실에 본 거예요. 가보셨어요? 돗대기 시장입니다. 애 하나가 울면 같이 울고요. 애가 뭐 먹으면 가서 달려가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기저귀 갈고 있고요. 부모들이 예배를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예배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온라인 교육을 한 곳에서 모여서 지금 모니터로 2019년까지 보고 있었는데 장소만 바뀐 거예요. 어디로? 집으로. 집에서 똑같이, 집이 잠옷이래요. 근데 환경은 너무 좋죠. 왜요? 내 집이에요. 경쟁자가 없어. 애들한테 울든 말든 간식을 먹든 말든 달려들지 않아요. 아이들이 쾌적하니까 울지도 않아요. 잠도 자요. 편안해요. 부모들은 모니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으니까 오히려 예배 집중도가 더 높아요. 자, 그러면 영아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교회에서 예배, 온라인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집에서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집에서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여자분들은 꾸미지 않아도 돼요. 왜요? 웬만한 전통교회는 전부 다 시족교회예요. 내 시어머니의 권사님도 시어머니. 집이 훨씬 편한 거죠. 앞으로 이 속도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그러면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 뻔합니다. 불교형 시대가 올 겁니다. 더 빨라질 겁니다. 속도가 난다 그랬죠? 불교형 시대가 온다는 것은 결국엔 비교하는 시대가 더 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비교의식 때문에 충격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그런 어떤 소외됨과 불균형과 충격을 받기보다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내 최저의 신앙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최상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50대 이상이에요. 50대 이하는 최저의 신앙만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비교 당하잖아요. 차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까지. 그럴 바에는 그냥 온라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왜? 불균형 비교의 시대에 비교되기 싫으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솔직히 얘기하면 디바이스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가능성 별로 없어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지만 디바이스가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요? 우리는 생산자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디바이스를 얼마나 잘 쓰냐 못 쓰냐,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을 길러내는 디바이스는 부차적인 거예요. 좀 더 편리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칠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화이트보드를 썼죠. 그리고 OHP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 빔 프로젝트를 쓰는 거예요. 차이는 하나예요. 학습자와 참여자가 보는 데 있어서 편할 뿐이죠. 저는 이거 PPT 없어도 강의해요. 보셔야 알겠지만 그냥 주구장창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현대, 삼성, LG 기획 하면 어떨 특강할 때는 24시간 합니다. 3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혼자 합니다. PPT 없어도 돼요. 적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참여자들이 이해 편하도록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흑판으로부터 PPT, OHP로 바뀌었어요. 달라진 게 뭔데요? 없잖아요. 결국에는 디바이스의 전쟁이 아니에요. 디바이스는 애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목사님들도 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들, 우리는 활자 세대, 신문부터 시작해서 우리 깜지 쓰고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TV 세대, 태어나자마자 TV가 있었어요. 그죠? 그 밑에 애들은요, 스마트폰 시대. 걔네들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스마트폰 다 배웠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냥 이게 자동이에요. 그냥 완벽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디바이스로 그 아이들을 이긴다고요? 인공지능 쓸 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교회에서 인공지능 뭐 하겠습니까? 인공지능 쓰려면 지금 자본도 안 돼요. 교회가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핵심은 뭐냐 하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임에 단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소망이에요.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여자분들 원치 않는 선택으로 숨을 거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박지선 씨가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풍요의 시대에 왜 젊은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생을 마감할까요? 돈이 없어서요? 먹고 사는 게 문제여서? 집이 없어서요? 저는 집이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집이 없겠어요? 문제가 뭐겠어요? 단 한 가지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을 끊을 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끊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지치고 막 절망적이더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으면, 아, 지금은 힘들지만 코로나 끝나면 괜찮을 거야.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5년 이후가 되면 더 나을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안 좋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 앞에 던져야 될 메시지는 지금 상황을 봐라. 어? 돈이 문제냐? 집이 문제냐? 하나님이 문제이지 않냐?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느냐? 이 소망이 그들을 불러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이냐는 교육자들의 몫이고요, 교사들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단기적인 시간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 예수님이 희망이야, 이런다고 희망이 되나요? 만나고 붙들고 먹이고 입히고 따라다니고. 그래서 한국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땐 열정입니다. 교사들과 사역자들의 열정이 필요해요. 너무 구태의연하다고요? 여러분, 구태의연한 게 밥 먹여주는 겁니다. 구태의연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카톡 해보셔서 알잖아요. 카톡?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냥 씹어요. 카톡이요?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내 감정은 좋지 않은데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갈매기 표시 2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않아요? 정말 좋아서 갈매기 표시 하는 게 뭐 얼마나 돼요? 빨리 메시지를 끊고 싶어. 근데 계속 말을 해. 그때 어쩔 수 없이 갈매기 표시 2개 하는 거고 유유자 하는 거고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로는 아직 그런 기술적인 완성도가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같은 과도기에 핵심 하나밖에 없어요. 여전히 만나고 먹이고 입히고 다가가고. 그럼 열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육전사님들 사례비가 지금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되면 제가 20년 전에 교육전사 했을 때 50만 원이었어요. 달라진 게 뭔데요? 지금 정도 되면 10배가 올랐으니까 최소한 부교육자들 사례, 주일학교 교사
그 뭐 부교육자료 사야 되는 한 3,400만 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례 50만 원 받고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혜민이나 지키는 거지. 혜민은 모르세요? 혜민스?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일구면서 그 50만 원, 60만 원 받고 사역을 전념을 하냐고, 집중을 하냐고요. 옛날에는 헝그리 정신이라도 있었죠. 지금은 헝그리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본의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더불어서 그냥 구체적인 거 밥 빼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코로나19 이후에 4분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배고 싶은 분들 가서 이제 식사하셔도 돼요. 첫째,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모든 분들이 이제 절망하고 자괴하고 이게 영원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 그렇게 또 작동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에 5년 동안, 6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변하는 것은 세 가지 파트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로 포커스가 될 겁니다. 그것들을 나누어서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선택과 집중이에요. 과거의 한국교회 백화점식의 스타일의 사역은 이제 종결, 끝났다. 온누리교회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모형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미국식의 목회, 미국식의 사역은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돼요. 백화점식 사역을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좋아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아요. 그거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통했던 목회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말자고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나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새겨보세요. 아,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무엇을 더 잘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가지고 통찰력을 발휘하신다면 지금의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첫째, 변하지 않는 거, 웬만한 것들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퍼센테이지 얘기하면 7, 80%는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비대면을 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성이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성도들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목회자가 힘들어요. 온라인에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온라인을 제작한다는 것은 웬만한 수고와 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온라인 사역의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그만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일이냐? 상황이 종결되면 온라인의 컨텐츠를 계속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 혼자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올리면 하루가 다 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결되면 비대면 사역들은 대면 사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대면 사역으로 돌아갈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그젠플로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에 제가 이미 2차 웨이브를 예측을 하고 여름에 비대면 사역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하반기에 있을 사역에 대해서 경험 지식을 축적하라. 그래야 된다라고 예측했던 것처럼 가능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신앙과 기준과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냐에 대한 회기,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서서히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변하면 모든 것들이 다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아요. 천천히 변해요. 굉장히 느긋하게. 천천히 변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감각적으로 고민하고 감각적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변화를 추적하지 않으면 그 변화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변화는 어느 순간 나한테 딱 나타날 거예요. 빵 하고. 여러분들 시간이 갔지만 이해를 시키기 위해 말씀드리면 올해 3월 달부터 다우존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코스닥이 전부 다 폭락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저한테는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예측되어진 거. 저는 기업 사역도 하기 때문에 일반 B2B 사역 일을 하거든요. 우리 소비자들이 전부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하냐 하지 않느냐, 변화를 인지하냐 인지하지 않느냐, 대충 생각하느냐 대충 생각하지 않느냐.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잔치를 벌일 겁니다. 야, 이제는 돌아가는구나. 그런 순간 실기하는 거예요. 변화에 주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작은 변화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추적하면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 그럼 적용을 해보죠. 성도들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생각과 의식과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지역과 환경이 다르잖아요. 서울, 분당, 대전, 충주, 광주, 부산, 포항 전부 달라요. 의식 구조가 달라요. 생각의 가치관이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정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추적하셔야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소소하지만 작은 부분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요구가 있는지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강력해진 변화가 있어요. 서서히 변하지만 지금 당장 변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비대면 사역처럼 이전에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변화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교회는 비대면 사역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가 다 있었죠. 홈페이지에 설교 다 올렸습니다. 온라인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뿐이죠. 근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드디어 그 비대면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사역 안으로 들여온 거예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강력한 변화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전을 회귀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강력한 변화가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남아있는 쪽으로 가겠죠. 그게 비대면 사역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비대면 사역은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지금은 100%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한 20% 정도, 많으면 30% 정도의 비중으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안착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퀄리티가 중요해지겠죠. 지금은 시급성과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아요. 막 생산을 하면 돼요. 근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모든 문제가 종결되면 이제는 퀄리티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양과 질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지금부터 교회가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예를 드린 거고요. 그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네 번째, 전혀 새로운 선택과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에 있어서 예를 들면 모든 헌금을 기본소득세처럼 나눌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기죠. 제가 기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기자가 저한테 피드백을 줬어요. 목사님, 그런 교회가 전국에 하나 있어요. 전혀 새로운 성도들의 행동과 선택들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교회 협법은 뭐냐? 이런 것들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 주일학교 사역의 미래를 위해서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마땅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관성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역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통찰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왜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역자들과 교회가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한국교회는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는 데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사역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이걸 따라갔고요. 이게 좋다 하면 이걸 따라갔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이 뭐 어디가 부흥됐다 그러면 세미나를 열면 다 쫓아갔습니다. 근데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 스타일도 하면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물적, 인적 영역이 다르거든요. 환경도 다르거든요. 이제 공통분모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핵심 뭐냐? 우리 교회의 물적, 인적 역량이 뭐냐?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주변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야 그 교회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패러다임 시프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과 역량을 잘 세워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제와 욕구와 결핍을 해결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드러낸다면 마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